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여인을 데려온 것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인이 가늠을 했다면 상대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대 남자도 같이 붙잡아 와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만 붙잡아 왔다는 거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여러분, 가늠한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다면 그 자리에서 율법대로 돌로 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점이 있는 거죠. 이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가늠한 여인을 뜬금없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까? 그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뜬금없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가늠했는데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죽이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여인들은 그 성전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성전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명절인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끝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 끝날을 거룩한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날에 굳이 부정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무척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게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그 영혼은 망하고 마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래요.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는 영적인 침체를 만듭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 영혼은 망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혼이 망할 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자였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빛으로 인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죠. 그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무지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된 거죠.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속 다그치는 거죠. 와, 이 가늠한 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로 치지 말아라,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그치는 거죠. 대답을 내놓으세요. 대답을 내놓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것은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글을 쓰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씩 그걸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것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다면 어땠을까? 가장 죄 많은 자가 가장 큰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던지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큰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 던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현대인은 양심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옵니까? 그 말씀 듣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믿음 좋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을 정죄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막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다 떠나고 말았어요. 정작 여인을 정죄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여서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인에게는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정죄,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을 하면 기뻐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 나를 판단하실 분, 그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정죄, 이런 것에 의식하거나 신경 쓰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앞에 선 여인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시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았던 전생의 모든 것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떠나가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인데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정죄하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정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나쁜 놈 하면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죄 지은 자들,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여인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다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정죄받아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정말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기 때문이야.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거 주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내 죄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요.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옷은 다 찢겨졌겠죠. 그리고 머리채를 잡혀서 막 질질 끌려왔겠죠. 끌려오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끌려오는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늠하는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겠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들으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주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많이 보겠죠.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을 정죄할까요?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정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정죄를 받지 않은 그 여인은 살아가면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부로 타인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2번이나 예수님 몸을 굽히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8절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는 말을 2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2번 굽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굽힌 겁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굽힌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몸을 굽혔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인이 맞을 돌을 대신 맞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한 자예요. 돌맞아 마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돌 맞지 않도록 그 몸을 굽히셨어요. 대신 돌을 맞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품어준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계속해서 그 여인을 품어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몸을 굽혀서 그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들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위해서 2번 몸을 굽히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몸을 굽히시고 나를 품으셨어요. 나 대신 돌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러분,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몸을 빳빳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몸을 세우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세우며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야 합니다. 그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 여인을 위해 몸을 굽히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나도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 그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정죄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그들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